오늘은 고난 중에 위로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자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렇습니다. 일본은 전쟁을 하기 전에 10년 이상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철저한 전쟁 준비를 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청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 전쟁 등 이렇게 굵직굵직한 전쟁을 치밀하게 10년 이상 준비해서 그들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은 진주만 공격을 함으로써 미국의 패배를 가져올 위기를 맞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1945년 8월 15일 날 그들은 항복을 함으로써 이제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 기쁨의 날이 우리를 맞이하게 됐는데, 일본이 그렇게 승기를 잡다가 결정적으로 패배한 이유는 두 발의 원자 폭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발은 히로시마, 한 발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떠들어서 히로시마에서는 14만 명이 죽고 나가사키에서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으로 천황은 항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폭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독일 나치의 히틀러는 전쟁광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 좋은 유대인을 동원을 해서 무기를 만들겠습니다. 로켓, 미사일, 이런 엄청난 무기를 이제 고안하고 만들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력적인 무기는 원자폭탄이었습니다. 이제 유대인을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원자폭탄을 만들게 했는데, 그때 이제 히틀러가 유대인을 또 핍박하게 됩니다. 600만 학살 유명합니다. 이렇게 유대인을 핍박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고 망명길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실라르드라는 사람은 1939년 그 유명한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함께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실라르드와 아인슈타인은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 한 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 속에는 지금 히틀러가 원자폭탄을 만들고 있으니 미국 정부도 빨리 대응해야 한다라는 편지를 보내게 되고요. 이 편지는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그러한 원자탄을 만드는 계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폭탄을 이제 미국에서 만들게 될 때
1944년도에 히틀러가 돌연히 원자폭탄 만드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원자폭탄을 만드는 학자들이 다 미국으로 망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돌아 생각해 보면 이 원자폭탄이 히틀러의 손에서 완성이 되었다면 세계의 역사 판도는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원자폭탄으로 인하여 일본이 패망하게 되는데, 원자폭탄이 미국의 손으로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일본은 이 아시아를 어떻게 정복했을지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나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일본의 식민지 속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막힌 역사의 통로를 통해서 그 원자폭탄이 히틀러가 아닌 미국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전쟁광이 히틀러의 손에 이 원자폭탄이 들어갔으면 아마 전 세계는 불바다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세계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는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히틀러의 핍박에 의한 유대인의 고난이 없었더라면 원자폭탄은 그대로 히틀러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과 고난,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미국에 망명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원자폭탄이 미국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세계 2차 대전은 종식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도 해방을 맞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뒤돌아보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이 민주주의, 이 평화도 없었을 것이고, 이 고난이라는 것이 없었으면은 참 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원수 같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고난을 겪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에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꿈을 꿉니다. 형들과 같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들은 벌떡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요셉의 단 앞에 딱 엎드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형에게 얘기했더니 형이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요셉은 미운 틀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으로 항상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항상 채색 옷을 입혀 아버지 곁에서 있었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꿈을 얘기하니 형들은 더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다 절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형들이 대번 그 11별은 11형제 우리 아니겠냐? 그러면 우리가 또 네게 절하느냐? 이런 무리한 놈이다. 이놈 가만뒀다가 안 되겠다. 이 생각한 것입니다. 참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이루어질 줄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오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확신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원대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서 그 믿음과 확신으로 살고 있는 요셉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인해서 그는 죽음의 구렁텅이에 들어가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형들이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그냥 르우벤과 유다가 목숨만 살려주자. 그래서 목숨만 살려주고 유다의 제언으로 차라리 노예사에게 팔아버리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나가는 노예상에게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노예상은 그를 또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열심히 일하여 가정 충무로 성격이 됐지만 이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이유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고난이라는 그런 것으로 답이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곳에서도 열심히 자신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는 모든 일을 총책임자로 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그 어떤 사람이 감옥에 오게 되고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사람이 복직이 되어서 바로에게 가게 되고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 신하가 요셉을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던 요셉이 드디어 궁궐에 들어가 바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은 참으로 희한한 것입니다. 아무도 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풀어주는데 앞으로 애굽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원대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은 풍년 같지만 7년이 지나면 대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될 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대한 국가 프로젝트, 경제적 프로젝트를 바로에게 제출을 하니까 바로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 나라 경제 프로젝트를 내가 맡아라. 너에게 정치적인 힘도 주고 모든 힘을 너에게 실어주겠다. 그러면서 결국 그는 제2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잘 될 때 7년 동안 열심히 국간의 공문을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말대로 7년 풍년이 있은 뒤에 이제 기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근이 전국을 강타하고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된 것입니다. 온 세계가 식량만이 되었지만은 애굽에는 식량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세계적으로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식량을 구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이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도 거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이제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겪은 후에 뒤돌아보니 자신의 고난은 바로 이 세계의 수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 하나 고난을 만들어 줬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고난을 이전에는 주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나만이 겪는 고난이냐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왜 나만이 고난을 겪느냐고 주관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지만, 객관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지나고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많은 백성, 아니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고난으로 인도하셨구나 생각하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미워했던 형제들이 이제는 사랑스러워,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책임져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당장 생각하면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은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유익이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편에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은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19편은 누가 썼는지 어디에서 썼는지 알 수가 없는 시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의 견해에는 이렇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시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광야로 쫓겨갈 때 고난을 겪었을 때 쓴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바벨론에서 고난을 당한 후에 이제 돌아와서 에스라가 쓴 시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윗이 썼던 에스라가 썼던 공통점은 두 사람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받는 고난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아들로부터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들에게 쫓기고 아들은 아버지의 왕위를 누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의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군대를 동원하여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있을 수 없는 폐륜적인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이 가족사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것도 자녀의 일로 인해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고난입니다.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풀 수도 없는 나만이 알 수 있는 고난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갔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주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이 고난 중에 그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다시 새록새록 기억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옛날에 나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 바로 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수알이 차서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로 내 뒤에 세워 그 나를 경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옛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 말씀을 주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축복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초라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나단 선지자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았어.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축복?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조상으로 조상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로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고 그의 나를 경고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준 거예요. 지금 이 고난 중에, 어려운 고난 중에, 아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쫓겨나가는 있는 고난 중에 그는 옛날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내 수완이 차게 만들어 주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눕게 만들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죽지 않는 거 아니잖아. 나는 지금 안 죽어. 지금 나는 안 죽어. 지금 죽음의 위기에서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지금 형편은 죽는 것 같지만 결코 나는 죽지 않아. 그리고 내 몸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경복이 섰는데, 그래, 내 아들이 이런 식으로 왕이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내 아들이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는 섭리가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당하는 이 고난은, 이것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것뿐이지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는 거야. 나는 지금 결국 끝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죽는 것이 아니야. 내가 시편 30편 5절에 이야기했잖아.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기 스스로가 말한 것처럼 저녁에는 울음이 찾아와도 곧 아침이 되면 기쁨이 오리로다.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주관적인 해석에서 객관적으로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관적인 해석일 때는 왜 내가 이렇게,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왜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하면서 괴로워 죽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재해석해 보니 이제 고난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객관적인 해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이렇게 하셨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구나. 지금 이 고난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지, 이것은 나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내일 아침이 되면은 나에게 기쁨이 올 거야. 그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주의 저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린 거예요. 안 그러면 벌써 화가 나서 죽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고난 중에 벌써 낙심하여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떠오르니, 그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고난, 여러분의 어떤 힘든 일을 당해도 금방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119편이 에스라를 통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말씀 부흥 운동이 이스라엘 수많은 광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많은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습니다. 또 8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니라. 18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첫날과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들은 절기를 1회 동안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갈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을 겪어서 그래요.
고난을 겪어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싶어 했어. 무슨 고난을 받았을까요? 바벨론에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며 엄청난 고난을 받은 거야.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고난을 이겼어요.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무슨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이 고난을 이겨나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 29장 10절에서 11절에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로 에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 그래,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신 거야.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 조금만 기다리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 노예 생활에서 끝나게 만들고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거야. 에레미야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설교의 말씀을 기억하며 바벨론의 고난 가운데 이 말씀 붙들고 있었던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 그런데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에레미야가 말씀한 그 말씀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요,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꿈같이 이루어졌어. 꿈같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가득하였도다. 열방 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이 70년 후면 돌아오겠다는 그 말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는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조금만 참았더니 그 말씀대로 꿈같이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너무 넘치고 꿈꾸는 것 같고 찬송이 입에서 넘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내 눈으로 확인하니 이제 말씀이 힘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고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역사하는구나,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돌아와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학사에스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 들려달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은 말씀을 갈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주의 저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여기에 나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그들은 죽은 거예요. 살지 못했어요.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살아있고 그 말씀으로 내가 오늘 견디어 나가니 결국 나는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도 살리고 내 영혼도 살리고 내 육체도 살게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고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고 불안한 내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체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